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이 한 주 남은 이 귀한 예배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우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예배 위에 또 찬양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매일매일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불안한 이 세계를 기억하시고 사랑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해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안보하여 주시옵고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차량 안내, 방송, 교사 등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4년에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저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에서 드립니다. 네, 요람 제작을 위해서 사진을 이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은 우리 이효근 집사님께서 또한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2024년도 우리 가장을 임명을 합니다. 행복일은 우리 김강성 장로님, 행복이는 박윤덕 집사님, 행복3은 이효근 안수 집사님, 행복4는 황병원 안수 집사님, 행복5는 안성전 안수 집사님, 행복6은 박주영 권사님, 행복7은 김영민 권사님. 이번에 행복3 이효근 안수 집사님께서 새로 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2024년 각 위원장님입니다. 예배위원회는 전선옥 권사님, 찬양위원회는 이효근 안수 집사님, 섬김위원회는 윤미경 권사님, 전도 선교는 이재수 안수 집사님, 차량시설관리위원회입니다. 안성전 안수 집사님, 교육위원회는 박주영 권사님, 재적위원회는 김강성 장로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틴이 내년도 2024년도 1월 2호로가 나왔습니다.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위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행사가 2부 행사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네, 본당과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행복 6과 7은 식당 청소, 주변 청소를 감당하고 행복일은 다음 주 청소입니다. 기도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조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구원받는 그런 세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그러한 물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선지자 모세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그러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외쳤는데 자신의 눈앞에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그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갑니다. 유월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어린 양 제사 때 쓰였는데 그 모든 제물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 문제가 바로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제삼을 받았다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고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터인데 또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죄사함,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전에 바로 생명, 빛, 그리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옷이 남루했을 것입니다. 허름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좀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거나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전보다 계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증거를 하기를 세례 요한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여전히 자신은 연약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 방법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함을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 율법은 그림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 그림자 그리고 예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예표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물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의 사명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나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서류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또 장로님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직분 이제 이렇게 받고 또 우리가 봉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은 물세례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또 제사도 여러 번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았고 또 물세례도 우리는 한 번밖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받은 분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와서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지만은 2024년도에도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인지 우리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범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누군가 위에 머물게 되는데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세례 요한이 기다렸는데 이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이제 허락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세례 요한만 사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있는 사람은 생각과 이 가치관,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밤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사실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삶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똑같으면은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생각과 가치관은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 종교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삶의 변화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제 그 종교에 가르침이 있고 결단을 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뿐이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어려운 일을 행하거나 그런 삶의 변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만난 하나님, 우리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오후 3시가 있고 또 25일 월요일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나 이웃, 그런 태신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또 이렇게 알릴 뿐만 아니라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 두 명의 제자라고 했는데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아마 세례 요한을 더욱더 따랐던 그러한 신복과 같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저자 요한이 바로 이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는데 그 제자가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 형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형제인데 그 4명의 남자가 형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불렀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 젊었을 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인 때는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한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요한인데 가장 젊었던 요한,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이 저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좀 어색하고 이것이 좀 껄끄럽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인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잘 따랐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메시아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또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 그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을 배반하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 진짜 스승, 저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승이 보냈기 때문에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동문서답,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거처에서 우리도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신의 모든 것을 본받고 동고동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당신의 그러한 제자 되기를 원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이것이 바로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데 그때 시간이 보니까 10시쯤 되었더라. 이 요한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은 이거 유대인 시간이 아니라 헬라 시간. 지금 우리가 다 이 헬라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밤 10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안드레가 생각했을 때, 요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메시아임을 확신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의 형 베드로였습니다.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형도 한번 가서 만나보자. 억지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의 이름까지 합니다. 시몬의 이름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장점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일 수도 있고 변덕스러운 사람,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사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꿉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 헬라어는 베드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데 반석. 그러니까 더 이상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사람, 반석과 같은 내 제자. 그가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또 귀가 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이 굳건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받는데 이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바다 한가운데 이제 가보자고 하고서 또한 그물을 거기다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못 잡으니까 무척 속상했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가운데 이 지금 그 갈릴리호수에 가고 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그리고 그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또 이끼가 껴서 그물을 또 씻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이 베드로의 경험상, 어부의 그 경험상 자기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의 죄악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메시아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택한 자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우리 주변의 택신자들에게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모든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혹한 십자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많은 주변의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새로 임명된 우리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한 사역할 우리 각 가장님들, 또 각 위원장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나갑니다. 매일 가운데 어쩌나니 우리의 그런 삶을 여러분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고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의 간증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새도록 은혜를 뿌려주옵소서. 자비를 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이를 그 아픈 쪽으로 만져 치료의 양세를 말해주옵소서. 암세포를 한지 멸해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이끌어 주옵시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시민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의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 가운데 일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믿지 않은 그런 부모니 신권받고 만층들을 주께로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를 사중에 아버지 잘 드리고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중고등부를 빌어주시고 도와주옵시고 우리 청년부들 믿지 않은 친구를 전도해 주옵시고 믿음의 그런 애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자를 믿음의 가정에 주옵시고 명상하는 성령의 미래를 기도 아버지 귀한 색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사람들 지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번제 이스라엘 가마전 알파리 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공연을 위해서 들어주옵소서. 그 수능을 끝내 우리 수험생들 걱정과 염려를 평안하고 가져주시고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장님들과 각 위원장님들 아버지 하나님들 항상 영광의 공간함과 사업장을 이제 함께 해주옵소서. 귀한 사랑을 감당해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는 기도에 깨어나갔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또한 아버지의 귀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하루들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혈관이 아버지 막힌 것이 뚫리게 해주시고 시력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증이 사라지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거리 주옵시고 또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우익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떨어졌지만은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 자리께도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봉화장을 섬기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잘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이 주변의 청소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을 보고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또한 내년도에 임명된 우리 각 가장님들과 각 위원장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그러한 부서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불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아버지 구정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이 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되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우리 세 가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024년도 우리 공동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한 5분 뒤에 우리 공동회의를 갖겠습니다.